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조이나 양의 가족 참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10살 된 조이나 양 결국 같이 죽었습니다. 딸은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부모라고 그럴 고난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인이든 자신이든 가족이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둘러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왜?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긍휼의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버릴 거야. 또는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입니까? 내가 죽든 남을 죽이든 거기엔 무서운 살기가 번뜩입니다. 살기가 타인을 살해하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살기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아우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죽음의 운동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고 소련, 중공, 북한, 캄보디아 등 공산국가에서 일어난 수천 수백만 명의 살인 행위는 살기가 저지른 처참한 비극입니다. 이런 살기가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생겨납니다. 살기가 사회를 지배할 때 사회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기가 가득한 삭막하고 각박하고 냉정한 사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살기의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있으면 살기와 도끼는 차치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울은 본래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를 모두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변합니다. 살기 충천했던 사람이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긍휼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긍휼이 죽거나 잠들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죽었던 긍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타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 속에 있던 도끼와 살기가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무정함과 무자비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움도 무관심도 떠나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기심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물건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거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또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역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길을 지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불결한 잡종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겁안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더니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까지 데려와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으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고반 죽게 되었는데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송정님 에세이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출근하는 지하철 출구에는 언제나 중년의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한겨울이던 그날도 그 거린은 추위에 떨며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계속 그 거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아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계속해서 그 거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아이가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아저씨를 봤어? 불쌍해서 봤어? 아이가 대답합니다. 추운데 그 아저씨 앞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누가 그 아저씨한테 돈을 주나 하고 봤어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 아저씨 돕기를 바라면서 한참을 지켜본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거린에게 줄 돈을 준비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긍휼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잠들어 있던 긍휼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 어둡고 살게 가득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죄인도 악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성품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사회의 등불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나의 억만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셨고 내게 성령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욱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의 기도인 것입니다. 스데반 곁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도 살기와 토끼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의 긍휼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것입니다. 긍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긍휼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긍휼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각박한 이 세상, 삭막한 세상, 냉정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긍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